교회는 정기적으로 절기를 지킵니다. 그 절기 가운데서 오늘은 맥주 감사 절기인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기를 잘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평상시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기를 잘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은 것 이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에게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는 공통적인 것이 있는가 하면은 어떠한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은혜와 사랑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은혜는 어떤 사람들이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소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을 가리킬까요? 우리는 이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이 은혜는 바로 특별한 은혜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특별한 은혜는 겸손한 자만이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받는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잘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특별한 사람, 겸손한 사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다. 사람 앞에서 교만하지 않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주위에도 보면은 참 겸손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사람 앞에서 교만하게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한 사람은 사람 앞에서 교만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사람 앞에서 교만하지 않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처럼 보이죠. 또한 실제로 겸손한 사람으로 인정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교만하게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서도 유독 하나님 앞에서는 또 하나님께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일까요? 교만한 사람일까요? 사람들 앞에서는 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비록 사람들이 그들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심히 교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겸손한 채 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니 사람들 앞에서는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겸손하게 행동해요.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왜 유독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사람보다도 못하게끔 이런 못한 존재로 여기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람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겸손하게 행동하는데 하나님께는 겸손하게 행동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확실하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람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해도 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믿는 거죠. 반면에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는 말과 행동을 조심합니다. 이들의 이러한 행동은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심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십니다. 교만한 사람은 고개가 뻣뻣한 사람입니다. 도무지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일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죠. 자신만만한 사람입니다. 꿀릴 것이 없다라는 무언의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좋게 말하면 자존심이 높은 사람이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사람 앞에서도 이렇게 행동하면 교만한 사람으로 여겨질 텐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목이 곧은 교만한 사람으로 확실하게 낙인 찍힐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개가 뻣뻣한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그 뻣뻣한 고개를 떨구게 될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셨을 당시에 예수님 앞에서 고개가 뻣뻣한 교만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부류에 속했죠. 이들의 뻣뻣한 고개는 언제 떨구어졌을까요? 그들이 죽음을 맞이해서 하나님 전전 앞에 서게 됐을 때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뻣뻣한 목은 떨구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구약에도 보면은 고개가 뻣뻣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바로 왕을 들 수가 있고 그 외에도 많은 사람을 들 수가 있는데 특별히 하만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하만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개가 뻣뻣한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왕이 자기의 지위를 좀 높여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하만이 기세등등해서 교만함이 하늘을 찌를 듯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만 근처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이 모르드게가 하만 근처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못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자기의 지위를 높여주자 모든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 신하들은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무릎을 꿇고 정말로 환호하고 또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만이 자기 앞을 지나가도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괘씸하게 생각합니다. 눈에 가시처럼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모르드게를 죽일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러한 생각을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공유를 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하만의 주위에 있는 친척들 또 사람들이 조언을 해주게 됩니다. 높은 장대를 만듭시다. 높은 장대를 만들어서 이 모르드게를 거기에 매달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조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만은 그거 좋은 생각이다, 한번 그렇게 한번 실행해 보자 하면서 높은 장대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그 장대에 달린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장대에 달려서 죽은 사람은 모르드게가 아니었어요. 하만이 거기에 달려서 죽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만의 계획을 다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습니다. 하만의 이 교만한 그 계획, 교만한 그러한 일들이 그대로 실행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그 하만의 계획은 실행되지 않게 하셨고, 겸손한 모르드게는 그 지위를 더욱더 높여주셨습니다. 모르드게의 지위가 심히 높아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하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하만에게 이러한 모든 악한 그 죄를 다 적용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계획한 그대로 그야말로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게 된 것이죠. 자기가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로 19절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자는 결국에는 패망하게 된다라는 사실, 이러한 성경적인 교훈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이 말과 행동과 또 마음으로 자신의 교만함을 드러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는 사람도 반드시 마음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교만하지 않음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는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 또 교만하지 않은 사람인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은혜를 누릴 때에, 또 받을 때에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알아요. 귀하게 생각할 줄 압니다. 자신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귀한 은혜를 받았다,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감격해 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자에게 더더욱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은혜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은혜를 더 주시는 것이지,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은혜의 가치를 도무지 모릅니다.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아요. 뭐 자기가 대단한 일을 해서 자기가 잘해서 이러한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겠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것은 마치 돼지에게 진주 먹거리를 걸어주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을 때, 은혜를 누릴 때 그 은혜의 가치를 잘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해 주셔서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세가 있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복종. 여러분,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신을 더 낮은 위치에 둔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방보다 자신을 더 낮은 위치로 생각을 할 때, 낮은 위치에 자신을 둘 때 진정으로 복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복종은 억지로 하는 복종이 아닙니다. 즉각적 반응으로서의 복종입니다. 더글라스 웹스터는 이 낮아짐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낮아짐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춘다라는 이러한 의미를 항복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항복이라는 단어.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의지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서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복종하고 항복하는 자세를 갖는 것은 결코 비참한 일이 아닙니다. 자존심 상할 일도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질서에 합당한 일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게 여겨야 됩니다. 사회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럴진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얼마나 더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복종하고 항복을 잘 해야 하는 낮은 위치에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얼마나 더 복종과 항복을 잘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자신에게 복종하는 그 사람을 잘 대해주기는커녕 오히려 복종하는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나쁜 일을 요구하는 소위 가스라이팅의 죄, 권력형 죄를 범하는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항복하고 복종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복종한 만큼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복종과 항복을 하게 되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은 훨씬 더 많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마땅한 일인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일이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복종한다라고 해서 나에게 피해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더 많은 것을 누리면 누리게 되었지, 손해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 마귀를 대적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할까요?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주된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미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베드로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호되게 질책하는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마귀를 잘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마귀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력하게 대적해야 될 대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나를 미혹하기 위해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마귀 때문에 내가 무서워 벌벌 떨고 도망다니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가 나를 보고 무서워 벌벌 떨며 도망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세가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겸손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치고 복을 받지 못한 사람 없습니다. 많은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많은 복 가운데서 특별하게 임마누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시는 이러한 임마누엘의 복을 받고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어떤 복보다도 임마누엘의 복은 참으로 좋은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보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해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해주겠다.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가는 일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자신감을 가지고 이 사명 잘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그렇게 순교의 각오로 나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러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또 그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그 어떤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전혀 부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간절함과 갈급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모함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겠죠. 시간만 있으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고, 시간이 없어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들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을까 계속 고민하고 또 노력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최근에 오후 예배 때 살펴본 대로 중풍병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여인, 수로버닉의 여인, 이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은 도저히 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수님께 도저히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 상황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주님을 향한 간절함,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갈급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었고, 주님과 접촉할 수가 있었고, 주님께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향한 특별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간절함을 가지시고, 특별한 갈급함, 특별한 사모함, 특별한 열정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러한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범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범하게 특별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비범한 은혜,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결단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은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왜 나는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을까? 왜 나에게는 특별한 간증거리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실망하는 성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특별한 마음과 특별한 자세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특별한 은혜, 특별한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특별한 간증거리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겸손한 자에게 있어야 될 자세는 외적으로 내적으로 성결한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손을 깨끗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외적 행위를 정결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나보다 훨씬 지위가 높은 분을 내가 만나면서도 또 준비하면서 외적으로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남을 가졌을 때 지위가 높은 사람은 딱 보면 알겠죠. 신경을 썼는지 신경을 안 썼는지, 외적으로 신경을 썼는지 신경을 전혀 쓰지 않고 나왔는지 정확하게 알겠죠.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나왔다라는 이 사실을 느끼게 될 때, 또 보게 될 때, 나보다 상대적으로 지위가 높은 그 사람은 굉장히 불쾌한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이상 그 사람과
만남을 지속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에게 손해입니까? 상대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 손해가 될까요? 아니면 지위가 낮은 사람이 손해가 될까요? 지위가 낮은 사람이 손해를 보겠죠.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지위가 낮은 내가 더 신경을 쓰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만날 때 몸과 또 마음을 깨끗하게 한 상태에서 만나야 됩니다. 내가 만난 사람의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옷은 더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하겠죠. 또 몸은 더 깨끗하게 하려고 하겠죠. 이러한 노력을 기울일 때 상대방은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고 나에게 좋은 인상을 받을 것이고 나에게 좋은 점수를 줄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높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높은 분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교제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 자신의 이런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자세, 마땅한 모습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또 쾌락을 즐기려는 세상적인 욕망의 마음도 함께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양다리를 걸치는 이러한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마음입니다. 양다리를 걸친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도 제대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 다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기를 바라십니다.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신뢰하시는 것이지 마음이 나뉘어진 사람 하나님께서 신뢰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결하게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죠.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교제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특별한 마음과 특별한 자세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한 자에게 있어야 될 자세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는 자세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니 계속해서 주님께 죄를 짓는 일만 골라서 했습니다. 그것도 서슴지 않고 점점 더 과감하게 악한 일들을 실행해 나갔습니다. 사실 그들은 주님 앞에서 가장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웃고 즐기며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보실 때 어떠하셨을까요? 기가 막힐 뿐이고 어이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실 때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에 대해서 우는가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울어야 할 것에는 울지 않고 울지 않아도 될 것에는 울면 문제가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울어야 할 때는 언제일까요? 먼저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울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일보다도 세상에서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울어야 되는데 울지 않는 그러한 모습은 주님 앞에서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고 주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이죠. 이러한 부분에서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복종을 잘하는 사람이고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고 성결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성결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또한 죄에 대하여 슬퍼하며 애통해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누리며 행복하고 즐겁게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